샬롬. 이제 9월이 곧 지나 다음 주면 10월이 될 텐데요. 하루하루, 한 달, 1년이 유수처럼 흘러감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들을 우리의 최고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신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누가복음 11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사역의 후반기 접어드는 때에 또 한 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랍비들은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침으로 공동체의 강한 유대감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죠. 여기서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디닥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매우 강한 요구를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됩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 가르침을 받기를 굉장히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 그 첫 단어가 아버지여입니다. 이 아버지여, 아람어를 보면 이 단어가 아빠라고 사용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당시에 굉장한 혁명적인 단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창조주로서 두려움과 위엄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이름인데 이때 예수님은 여호와나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하는 친근한 단어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죄도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는 선하신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6절을 보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래서 떡 3덩이를 구워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거죠. 밤중에 친구 집을 방문하는 일이 우리는 어색하지만 팔레스틴 지역은 낮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피해 밤늦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8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로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수도 있어도 그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하나님께 간청함으로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9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왜 주시는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는가? 13절을 보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 이후에 또 다른 영인 귀신 곧 바알세불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이 한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게 됩니다. 그 귀신은 바로 벙어리 귀신이었는데요. 이 귀신이 한 사람을 장악하여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받게 된 이후에 말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은 기도하지 못하는 자는 벙어리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영적 벙어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벙어리 귀신을 내쫓게 된 것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 영적 벙어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말씀을 계속 보니까요. 예수님을 향해 더러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표적이 무엇인지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하시게 됩니다. 29절을 보면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 세대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사용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단어를 패역하고 음란하며 죄 많은 악한 시대를 말하고 있을 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세대는 표적을 구하게 되는데 이 표적은 기적적인 증거란 뜻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기적을 베푸시는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패역한 무리였다라는 거죠. 특히 그들이 표적을 구하되 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를 보게 되면 제테이라고 해서요. 발견할 때까지 찾는다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표적을 쫓아다녔는지 지금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다가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 니느웨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의 표적이 된 것이죠. 이에 예수님도 요나와 같은 방법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을 입증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고침을 받았고 그럼에도 사람들은 점점 더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며 또 어쩔 땐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37절부터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폭로하시고 6번의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3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혹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대로 성령에 맞습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보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오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시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